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책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가 골로새서 순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종려주일과 잘 연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골로새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록 연대는 AD 56년에서 58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가이사랴 혹은 로마로 알려져 있고 서신을 받는 수신인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어디겠어요? 누구겠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에필골까지 온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왔고 마지막 네 번째 옥중서신은 모는 뭘까요? 아동부에 쓰면 포켓몬 이럴 수도 있는데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옥중서신 가운데 세 번째고요. 그리고 발전된 우주적 기독론이 강하다.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텐데 발전된 우주적 기독론.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단순히 지구상에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존재시다. 그렇죠?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난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오는데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막 2, 3만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이런 소문. 그래서 그 소문이 어떻게 이제 자기네 멋대로 막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분의 능력으로 본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데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는 옛날 그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나 엘리사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진정 우리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재현시켜줄 영광을 재현시켜줄 그런 이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지금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현실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라도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옛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소문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일 것이다. 우리 이제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구원만 받느냐? 영광이 온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 회복이 온다. 이런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자연보호를 안 하고 다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맘때면 항상 종려주일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자기 겉옷을 펼쳐다가 벗어다가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가는 길을 깔고 막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심판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가 눈에 가시였으니까, 마음에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죠? 자기네들의 위상을 자꾸 떨어뜨리고 자기들을 자꾸 죄가 있는 것처럼 죄인으로 부르고 말이죠. 자기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자기 멋대로 막 백성들의 인기를 힘입어 우리를 무시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겠다. 결정적인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우리가 당하겠는걸, 이런 위협감에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홀라당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속임수와 이간질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말씀 충만, 막 기도 충만, 막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보자,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막 그런 사람들한테 사단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순교시키고 죽이고 막 이런데도 그래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 사단이 많이 썼던 방법, 교묘한 방법이 뭐예요? 거짓 속임수, 그리고 이간질, 오해를 만들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상대방 적군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고 막강하면 어디서부터 무너뜨려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라고. 그것이 딱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화되는,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 선동당한 유대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그 마음,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를 품어달라. 그리고 성가대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오시어 앉으셔 우리를 다스리소서, 뭐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잘 앉혀서 우리를 다스리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은 무엇이었다고요? 지난주 빌립보서의 핵심은 뭐였다? 기쁨이었죠. 기쁨은 조건에 의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기뻐해, 확인하고 나서 기뻐해가 아니었다 그랬죠. 자, 너희들 보물 찾으면 기뻐해, 너희들 돈 찾으면 기뻐해, 너희들 건강 찾으면 기뻐해. 아, 찾았네, 기쁘다가 아니라, 돈을 찾기 전에, 건강을 찾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세상 조건을 찾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명령이 돼요. 명령이 없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우리 마음에 모시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 알죠? 제가 전도 집회 나온 거 아니죠? 전도 집회 전도 대상자로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다 알죠? 마음에 품으셨어요? 모시셨어요?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구주로 믿었으니까 여러 마음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셨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자동차로 친다면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혔느냐, 조수석에 앉혔느냐, 뒷자리에 앉혔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른. 앉히긴 앉혔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조수석에 앉아있느냐, 운전석에 앉아있느냐, 손님석에 앉아있느냐, 그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알았고요, 메시아가 오는 거 알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이제 뭐 신약시대 교회시대인데 뭐 지금 그거 예수님이 구주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 어디 앉혔느냐 이거예요. 운전석이냐, 조수석이냐, 손님석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앉혔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죠. 운전석에 앉힌 거예요. 조수석에 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수석에 앉히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이 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양수 목사 지금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직진을 해야 되네. 너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너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조수석에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간섭하시면 예수님 저 운전자 마음대로 가는지 그러고 있는 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이면 다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귀찮아해요. 그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살아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집어들. 좀 그만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주님 좀 앉혀드린 것만 해도 고마워하시고 잠깐 좀 가만히 계시라고. 이게 이제 운전석에 앉은 우리 모습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손님석에 앉힌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아버리고 안 되나? 주님이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간섭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앉힌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주님 왜 여기서 직진해야 돼요? 주님 왜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요? 주님 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왜 유턴하시는데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한다면 물어보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주님도 물어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서 직진하시면 어떡해요? 저기로 간다고요? 왜 이 길로 가세요? 왜 좁은 길로 가세요? 왜 좁은 문으로 가세요? 저기 대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인생살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러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러면 골로새서에 나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 골로새서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아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한 장이시니. 빌립이 이르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궁금하죠? 하나님 성격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 성격을 알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인생의 선택의 순간, 인생의 고난의 순간, 인생의 어떤 잘 나가는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음이 언짢으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선택하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선택을 싫어하실까? 궁금할 때 없었어요? 없으셨나? 저는 엄청 궁금했는데 내가 지금 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시려나 싫어하시려나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려나 안 좋아하시려나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왜 복음서가 중요하냐면요. 왜 마태복음이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흐릿하게 이런 분 같기도 하고 저런 분 같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막 우리가 간혹 혼동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죠 신격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에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맨날 헷갈려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네?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왜 죄인을 대신하요? 난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을 대신하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요. 왜 탕자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세리를 창녀를 왜 받아줘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세리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창녀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를 보이라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제자 빌립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궁금하셨어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일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어요.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되게 어렵게 썼는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님이다. 주인이다. 오늘 우리가 어느 교회에 이제 구제하고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가 막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구제하고 합시다 이랬잖아요. 왜? 건물주가 뭔데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거기 세대로 사는 사람은 주인 눈치 보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주 위에 누가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갑질을 하는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 여러 건물 주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갑질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만물의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만물이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느끼면서 사셨나요? 이 세상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풀어줘야지 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저 상황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만물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창조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성경이 만물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님께 달렸다고요. 예수님. 우리 한국 사람은 1등과 2등의 개념이 굉장히 명확해요. 1등은 엄청나게 높여주고 엄청나게 존중해주고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데 2등은 굉장히 아니야. 그래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뭘 따야 돼요? 금메달을 따면은 그냥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금이야, 금 1등이야, 1등 하면 난리가 나는데 은메달입니다. 그럼 울어요. 세계 2위인데 울어요? 그리고는 그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1등을 못하고 금메달을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렀으니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2위가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2위도 힘들어요. 네? 경기도 수도권에서 2등 하는 것도 힘들고요, 분당에서 2등은 쉽나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우리 좀 그래요. 그런데 이 개념이 어디도 들어왔냐면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은 2등, 성령 하나님은 3등.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 1등이 중요해. 성부 하나님은 중요해. 성자 예수님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다음 2등인데 뭐 은메달이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단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1등, 2등, 3등 개념이 아니고요,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같은 위치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추신 것이지 낮아진 게 아니고 낮은 게 아니에요. 겸손으로 낮아진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낮아져가지고 발을 씻겼겠어요? 아니에요. 낮추신 거예요. 왜? 겸손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런 모습 보였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낮은 분, 성부 하나님은 높은 분 이랬다가는 우리 이단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옵소서.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교회의 인도자, 교회의 운전자가 된다는, 교회의 운전서, 교회의 지휘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창조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고요. 만물이 세워지느냐 망하느냐 무너지느냐 누구에게 걸려있다? 예수님께 걸려있다고요. 심지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교회의 머리도. 그런 분이 우리를 기억한 거고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고난받을 줄 뻔히 알고 죽임당할 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에 있어 가신 거고요. 그러면서도 오해할까봐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요. 그리고 호산나로 환영했던 인파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배신했는데도 저들을 벼락으로 다 쳐주옵소서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저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나를 배신했으니 벼락 맞아 죽임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높이는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에 버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딱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누구로 할까요? 자, 본인이 이 생각해도 괜찮다. 없나요? 함부로 얘기하기 뭐하네. 우리 그래도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이건 예예요. 예. 정명숙 권사님이 하시는 장사가 망했네. 망했어. 쫄딱 망했어. 근데 그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찾아온 거죠. 정명숙 권사님이 망했다는 소문을 들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역대 국무총리들이 막 호의해가지고 온 겁니다. 정명숙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안 돼요.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가게를 일으키고 그 장사를 일으키고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역대 대통령들이 총출동해놓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말이죠. 그들의 생명까지 그들의 인생까지 희생하면서 권사님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기억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림하셨지? 정명숙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게 하는 거 장사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힘들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 주님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내가 널 기억한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더구나. 영원한 사망에 끌려가게 되었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며 영원한 생명 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위대한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신 거예요. 2024 내가 너를 기억한다. 앞에 있으니까 불리니까. 이면수 권사 내가 너를 정리역장 너를 문상보장은 맨 앞줄만 대표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노라. 일주일 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하여 감당하겠노라. 감내하겠노라.
내가 천지의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교회 머리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예상해봤어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딸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37절로 39절) 함께 37절로 39절은 10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27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이 되고 고통이 아닌 것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내 인생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혀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아야하는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세상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이제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나의 우선순위로 모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